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훈련해 가시는가, 또 훈련에 임하는 야곱의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과정들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냈을 때에 증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다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베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기나긴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고생이 무엇인가를 경험합니다. 야곱이 돌을 베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에서 깬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서약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고난과 함께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겪었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은 훈련과 배움의 연속입니다. 이 훈련과 배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원망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원망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도 나의 책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건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 훈련을 믿음으로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마지막 40년도 역시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잘 수용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온갖 모욕을 참고 견디는 21년간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20년의 훈련이 이제 막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훈련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그리고 빨리 안정된 삶을 가지고 싶어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빨리빨리 서두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자라고 싶다고 해서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서두르는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을 잘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훈련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그 목적을 향해서 마주쳐 나가야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내가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만나지 못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적어도 하나님께는 쓰임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깨닫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란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경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그는 그때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20년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20년 동안 야곱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교훈을 발견할 때에 드디어 내 삶이 하나씩 변화되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몇 주 동안 야곱의 삶을 공부하면서 교훈을 받고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다 아는 거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콩을 심고 팥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리를 심고 선을 거두려고 하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심으려고 잘 시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패하죠. 그리고 실패한 것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가장 뚜렷하게 배운 것이 있다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인물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었지만은 야곱을 자기 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사용을 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었지만은 야곱을 자기 일에 필요한 일꾼으로만, 그러니까 외삼촌과 조카라는 그런 인간관계보다는 일꾼으로 필요한 일꾼으로만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야곱이 사기꾼 기질이 다분했지만은 야곱보다 한 수 더 높은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대로 그냥 주인을 만난 거죠.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밀어젖히다 또는 속여 넘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대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습니다. 형을 밀어젖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속에 라반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더 큰 사기꾼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계속 라반에게 속으면서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결혼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중대사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원치 않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과 41절에서는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았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이나 라반에게 속은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남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상처 주는 일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만이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죠.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고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게 됩니다.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하게 된다. 야곱은 라반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속이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번 속을 때마다 다음에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지 얼마나 다짐을 했을까요? 그런데 10번이나 속았다는 걸 보면은 역시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입니다. 야곱은 이 원리를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신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을 무시했는데 그런 하란에서 형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레아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원하였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것이 풍습이라고 하면서 레아를 신방에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원하지 않았지만 먼저 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겪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한다면은 우리 삶의 자세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변하게 될까요? 첫째는 원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었으니까요. 내가 오늘 거둔 그것은 언젠가 내가 그것을 심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았다는 사실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외삼촌이 자기를 속인 것만 원망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원인을 생각하고 열매를 보면서 무엇을 심었던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다시 심어야 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살펴서 고쳐야 합니다. 야곱처럼 오늘의 결과만 가지고 원망하며 화를 낸다면은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심었는가를 생각하고 고쳐서 다시 심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망할 일이 생각날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는 대로 내가 거두게 된다는 원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아무 것이나 심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의 행동이 더욱더 겸손하고 진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긴다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을 실천하는 사람은 삶이 더욱더 진실해지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팥을 심으면서도 콩이 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할지라도 나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심은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 번째는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심을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죠. 내가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얻으려면 좋은 것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좋은 대접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는 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얻기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하란에서 야곱의 20년 세월은 속고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하란을 떠나면서도 아직 야곱은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변하지 아니합니다.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잘못 심겨진 것은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회개라 그렇게 부르죠. 좋은 것으로 다시 심기 전에는 좋은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야곱의 삶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열심히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야곱을 보면서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란에서의 야곱의 20년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과 또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기 전에 재산을 증식하는 데에 6년을 또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얻는 것이 야곱의 목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최종 목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라헬을 얻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 때문에 하란에서의 고난의 세월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라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하란에서 20년 동안의 그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긴 세월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소망을 가집니다. 작은 소망. 그는 하나님께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목표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라헬을 보면서 작은 소망을 가집니다. 창세기 29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봉사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레아는 원치 않는 아내였고 라헬을 위해서 결국은 14년을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 대가를 주고 사람을 얻는다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야곱의 고난 속에서 유일하게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얻는 것도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아니했죠. 라헬에게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은 야곱이 라헬에게 정착하려 했기 때문에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은 완성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야곱의 결혼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14년이나 걸려서 라헬을 얻었지만은 근데 야곱의 결혼 생활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는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외삼촌에게 노력 봉사를 했습니다. 라헬만 원했지만은 레아와 두 시녀까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라헬은 자식을 갖지 못했고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레아였지만 그가 아내였기 때문에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은 쉽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레아에게서는 자식을 가졌고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려움의 연속이었을까요?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원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첫째 아들을 보면은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기대했지만은 역시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고 아들을 낳고 나의 총이 없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의 귀여움을 받으리라 했는데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를 낳고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 번째까지는 남편의 사랑만 갈구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를 낳고 나서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디어 레아가 눈길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사랑에만 매달리던 레아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렸습니다. 남편에게 매달리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필요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남편을 움직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여전히 남편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아의 불행만이 아닙니다.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고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야곱에게도 행복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만 가득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편도 역시 행복하지 못했다. 여러분,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아내가 불행한데 남편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 다 행복하든지 두 사람 다 불행하든지 이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닌 레아가 침실에 누운 것을 야곱이 어떻게 몰랐는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레아를 품은 것은 야곱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책임이 없었는가? 여러분, 7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라헬과의 결혼인데 신부가 바뀐 것이 야곱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을까요? 아무리 캄캄해도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애달토록 기다리던 부인인데, 글쎄요. 그러나 2명의 아내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야곱은 2 여인의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 자식은 가졌으면서 아내가 사랑에 목이 말랐다면 그것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잘못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가 원하는 사랑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그가 염려한 에서의 복수에게도 그를 건져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가정은 부인들의 암투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마음은 상처로 얼룩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라반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서와도 평화를 찾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라반의 집에 살았던 20년 세월은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정에 암투가 있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고통의 세월이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계속되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귀중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은 그 4명의 아내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 속에 나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를 보면은 야곱은 주도적인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목표가 분명하고 소신이 분명했더라면 주도적인 삶으로 이끌어 갔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다가오는 것 중에서도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끊을 것은 끊고 맺고 끊는 것이 분명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에게 끌려다녔죠. 그래서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그 어머니에게 끌려서 그렇게 무리하게 축복을 받아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끌려가서 4명이나 아내를 두지 않았어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이 이끌려 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과연 버릴 것은 무엇인가, 고칠 것은 무엇인가, 2022년에 새롭게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연말연시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고 또 버릴 것이 무엇인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주도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